오늘 방금 읽으신 이 한 절, 레위기 19장 19절을 이렇게 보면요, 제일 먼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역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생활에서의 규례들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이러한 규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두 종류를 섞지 말라는 명령에서 이런 명령들이 나오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재료로 직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 원료, 그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명령은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신명기 22장 11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예 다른 종류의 재료로 섞어서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과 연관이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종류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 질서, 이것에 대한 보존, 원칙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으시고 우리 곁에 두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과 종을 교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이 말씀에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종을 섞어 교배를 해왔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옛날에 옥수수나 바나나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개량을 하지 않았다면 먹기 어려웠다라고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더 높은 생산력을 위해서 혹은 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혹은 더 잘 자라도록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종을 섞는 교배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 목적으로 이 종들을 교배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수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많은 실험과 많은 교배들이 진행되어 버려서 이제 이 말씀이 퇴색되어 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은 무엇일까? 생산력이, 그러니까 막 많이 생산되는 게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 이 시대는 과거보다 발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무엇이 우월한 것인가? 남들보다 많은 시간 내에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월한 것인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한계를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과연 좋아할 일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좀만 더 좁혀서 의미를 살펴보면 종종 저희 집에 매주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그 애들이 저희 아내랑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가끔 들으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 어디를 수술 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 저는 여기를 꼭 고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어도 종종 이제 저희 학생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지 말아라. 지금도 이쁘고 잘생겼는데 굳이 왜 손을 대느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또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도 있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여정에서조차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월도 열등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긍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울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이제는 하나인 우리 공동체 서로 또한 서로를 존중하며 긍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하며 긍정할 수 있는 것, 이 원동력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재료를 섞지 말라라는 규례였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신명기 말씀처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런 차원의 규례였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재료로 만든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시에 이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이 재료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재료란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들어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른바 다양한 종류의 옷감이 시리아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왔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풍속,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매일매일 입는 이 옷을 지어 입는 이 사소한 것에서까지 생활에서 거룩을 실천하게 하도록 하는 의도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느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 여러 왕을 섬겼던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간다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녹록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것들, 풍요함, 우리 삶에 즐거움이 없어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허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실 수 있으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시겠냐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그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그것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